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는 위로와 새 힘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제2의 율법책,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 혹은 모세의 고별 설교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나온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복하여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노년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설교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저작자는 당연하게도 모세이겠죠. 성경 자체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도 신명기가 모세의 저작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약 100회 정도 신명기가 언급되고 있으며 그 모든 전승은 한결같이 모세가 신명기를 저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죠. 다만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로 쓰게 하셨거나 혹은 여호수아 등 다른 이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지리적 배경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야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곳까지의 길은 10하룻길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뒤 무려 40년이나 걸려 지금에서야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 원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지적하죠. 결국 그 불순종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멸절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 곧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여행 생활이 종식되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증표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안식이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불신앙의 옛세대가 모두 죽은 뒤에 비로소 가나안을 향한 진군의 깃발이 오르게 된 것이죠. 즉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준행하여야만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것과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인을 치는 것이죠. 신명기는 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주요 내용들을 모세의 입을 빌어 설교로 기술한 것이죠. 즉 새로운 세대를 재교육하기 위해서 권면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들,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받을 복과 지켜야 할 의무를 설명합니다. 둘째,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교훈하고 설교합니다. 셋째, 율법을 삶에서 실천할 것과 양심과 신앙에 호소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자면 첫 번째는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중 특히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는 모세의 설교와 축복기도 그리고 모세의 죽음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진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하여 그들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새롭게 설교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설교를 통하여 모세는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원리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죠. 즉,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유독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성경이죠. 신명기에서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신실하시며 사랑하시며 자비로우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으며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개인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한 후에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실패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셔서 대적에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이 과거를 교훈 삼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님들도 신명기를 읽으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